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넘어서요, 마음에 생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얘기하죠? 말씀을 담은 네 마음을 지키라. 그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요, 나에게 받고 적용하는, 그러니까 좀 깊게 딥, 그리고 좀 넓게 와이드 묵상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을 공식으로 만드는 신앙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공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만 보고, 거기 안에서 좌절하고, 거기 안에서 좋아하고, 이것을 넘어서지를 못하거든요. 공식이라고 하는 건 틀린 게 아닙니다. 공식은 엄밀히 말하면 함축돼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요새 유튜브를 보면 정승재라고 하는 수학 강사가 있대요. 저는 이 사람이 수학 강사인 줄 몰랐어요. 왜냐니까 무슨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뭐 삼겹살을 맛있게 굽는 방법 얘기하길래 저는 그냥 요리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수학 강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듣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을 공식으로 배우면 반드시 수학은 흥미를 잃게 되고, 수학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된다. 수학은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수학 그 모든 그 내용을 함축된 거기 때문에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공식을 가지고 넓은 걸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랩런트들이 수학이 어려운 게 뭐냐니까 얼마나 외워야 될 수학 공식이 많습니까? 그죠? 수학 공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라 전체를 수학을 연구하다 보니 그런 공식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넓고 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묵상은 시작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않고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랑 믿음은 다릅니다, 분명히.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듣는 것이 결국 이 묵상이요, 우리를 뿌리를 내리게 만듭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묵상을 하게 되면요, 현실 뒤에, 우리가 보는데 우리 문제, 고난, 현실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을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니까 다윗이 했던 주제가 묵상입니다. 그 묵상을 뭐라고 되어 있냐,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뒤에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묵상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요, 열정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거의 식은 얼음장짝 차갑처럼 차가워서 인 상태에서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다 맞아요. 그런데 뭐냐니까 차디찬 가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뭘 몰랐다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함께 하시나, 예수께서 동행하시는 줄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알아요. 엠마오 제자. 누가복음 24장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딱 하나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어디로 돌아갔다 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예루살렘,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나의 삶의 황금어자. 그죠? 다시 열정을 불타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이.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잘 알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군사, 농부, 선수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들 생각해 보라. 묵상입니다. 묵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 뭡니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정표입니다. 그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묵상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 중직자분들 아마 그런 고민들을 남모를 고민들 할 겁니다. 양문교회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살아나게 할 건가? 그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묵상 시대를 여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매주 주시는 말씀을 그냥 알고 이해하는 걸 넘어 묵상 속에서요 더 깊고 더 넓은 것을 확인하는 그 기쁨,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 11장은요 드디어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그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되게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걸 쉽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크고 생각이 더 깊고 더 광대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한테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닫아라. 그리고 이미 손조들 우리 조상들이 이미 증명된 틀이 있지 않냐. 그 틀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네가 틀렸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틀렸기 때문에 네가 고난 당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틀렸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광대하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요. 그러니까 네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네가 복을 다시 받게 될 거다라는 구조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엘리바스, 빌닷, 오늘 얘기했던 소발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틀리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체험하고 은혜 받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일부러 욥을요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질타하고 넌 잘못됐어라고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욥이라고 우리 사람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선과 악 이중 구조가 되게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욥은 선한 사람인데 욥의 친구들은 악한 사람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우리가 계속 말씀 읽었듯이 각 지역에서 욥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각 지역에서 찾아와서 대략 같이 머문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개월에서 1년 정도로 봅니다. 학자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한두 번 찾아가는 거 가능하겠지만은 뭐 몇 달씩 머물러 가지고 조언해주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친구 있어요? 없죠? 처음에는 와가지고 욥이 당하는 걸 보고 몰골을 보고 너무 애 같아가지고 7일 동안 같이 옷을 찢고 애통해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절대 악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 분명히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이고 은혜의 체험도 있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욥을 설명하려고 하니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욥이 계속 대답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건 나도 다 이해해.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받은 은혜, 너희들이 말하는 이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추어 두시고 또 넓은 것들을 모두 다 설명이 되고 다 담아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대화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나름 하나님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이것이 요 안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엘리바스가 말한 건 뭐죠?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벌 받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징계 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뭘로 얘기한 거죠? 안 좋은 일은 이꼴은 벌 받은 것. 이라고는 공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빌닷은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 선조들이 다 이렇게 경험한 거 아니야. 전통의 틀. 그죠? 소발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비를 딱 얘기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요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그렇게만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그 넘어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그 다음에 경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더 큰 좌절을 겪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에 네 은혜 받은 거, 복음 깨달은 거 틀린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이제는 받아들이지 못하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은혜 받고 열정적이었고 현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낙심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감사했는데 이게 이제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이 어쩔 땐 부딪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받은 은혜가 잘못된 건가? 내가 깨달은 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되면 큰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다, 이제 소발이 이제는 드디어 말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마 항상 대화를 보면 엘리바스가 먼저 하고 그다음 빌닷이 하고 소발이 합니다. 이걸 봐서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소발이 나이가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때 고대 전통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 전체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엘리바스가 3번 얘기하고요, 빌닷도 3번 얘기하는데 소발은 2번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소발이 적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나이가 좀 적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소발이 말하는 걸 보면요, 좀 나이가 적어서 그런지 굉장히 성급하고요, 굉장히 또 강한 어투로 욥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바스와 욥이 대화했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3대1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대화, 빌닷의 대화를 같이 듣고 소발이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네가 말이 많아 이 얘기를 해요. 네. 실제로 욥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장절만 보면 친구들이 말하는 장보다요 욥이 말하는 절이 더 많습니다. 오늘 2부 때는 12장을 볼 거거든요. 12장은 2절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말이 많아. 네가 말이 많다고 네 의로운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자꾸 하나님 앞에 너는 올바르다고 하는데 네 그 교만이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고통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소발이 볼 때는요 어떻게 보냐니까 얘 진짜 못 깨달았네. 이 상황을 봐. 네 상황을
네 상황이 이런데 네가 뭘 어렵다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말이 많은 것, 네가 말이 많다라는 것은 네가 어렵지 않다는 반증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지혜서라고 하죠.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보면 말이 많은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언급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5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말 많이 하면 그냥 수다쟁이는 틀렸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틀린 자기 주장, 확신, 판단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발은 욥이 말이 많다는 것은 딱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네가 말이 많다는 것은 네가 의롭지 않다라는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있겠냐라고 할 때 네가 자랑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했던 말을 다 자랑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네 자랑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되니까 거짓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욥에게 네 거짓말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NIV 성경에는 idle talk,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쓸데없는 말을 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R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램블이라고 발음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중얼거리다, 횡설수설하다. 그러니까 소발은 욥이 했던 모든 것들을요, 믿음의 중심을 안 보고 네 거짓말한다, 네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리고 네 그냥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짓거리고 있네 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 죄를 다 벌하신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너 죄를 다 벌하신 게 아니야. 부으면 벌하신 거야. 만일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면 네 죄가 더 드러날 거야. 근데 부분만 벌하신 건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없고 너는 왜 계속 불평하고 있냐? 그렇게 하면서 네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모습 많이 있지 않나요? 영적 문제야. 그죠? 내 자녀한테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무서워하죠? 대물림인가? 단정을 지어버리잖아요. 물론 영적 문제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영향으로 자녀에게 영적인 고통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공식이 딱 A면 B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소발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얘기합니다.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자,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 왜냐?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다. 여기서 수월은요, 지옥이라기보다는 죽음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성경 곳곳에 보면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는 하데스, 많이 들어보셨죠? 지옥. 그게 지옥의 신 하데스 이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포함하여 죽음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가장 밑보다 깊지 않냐. 그래서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네가 조금 하나님을 넓게 말한다고 하는 그것도 틀린 거야 라고 하나님의 속성을요, 욥을 말을요 누르는 논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의 말이 틀렸다를 논박하는 데 쓴다고요. 내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소발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 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죄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신데 누가 막겠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재판하신 거야, 너 문제.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러니 너는
고난 당한 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야. 그 공식입니다. 요걸 가지고 욥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거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해석이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것은 욥을요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걸 쉽게 풀으면 이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새끼를 낳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죠? 너는 못 깨달았어. 그러면서 욥을 조롱을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3절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네가 응답받을 거야, 회개하면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공식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절 15절에 보니까 마음을 바로 정해라, 주를 향해 손을 들어라, 그리고 죄를 버려라. 그리하면 얼굴을 들 수 있고 굳게 서서 두려움 없게 될 거다. 공식을 얘기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없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인격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6절 19절에 보니까 회개하면 곧 물이 흘러간 같이 네가 고통을 잃을 거고 낮보다 밝아질 거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겨서 너는 안전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다시 찾을 거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 확신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고 정말 광대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신비로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머리로 이해를 다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새벽기도 때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냐? 전도서 3장에 전도서 8장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시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내 옆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멀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걸 깨달으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자빠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새 친구들은 자꾸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걸 공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입니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묵상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공식으로 이해를 해요. 공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식을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던 걸 봤나 봐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안 했대요. 그러고 난 내 사업이 무너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걸 회복했더니 하나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간증을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사업이 너무 어려운 분이 그때부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를 안 한 게 있나? 라는 걸 계속 찾는데 인생을 허비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내 잃어버린 걸 회복했다가 하는 공식을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까? 그 사람은 관계를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들었어요? 공식으로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요 나를 위한 공식으로 붙잡고 이해하고 사용하라는 게 문제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나와 함께 하신가, 계획하신가, 그 하나님은 없고 공식만 남았어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고, 공식으로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단지 하나님이 잘해주겠지, 보호해주겠지, 잘되게 해주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딴 게 아니고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특징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종교 뭐냐면 다 불교래요. 불교 법전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부처님을 믿는데요. 뭘 믿죠? 잘되게 해주세요. 맞죠?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죠? 조금 시체말로 중이 연불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향해서 어떠한 관계를 갖고 계신지 그 계획은 모르고요, 그냥 응답, 기적, 먹고 사는 거, 잘 되는 거,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으로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랍니까? 열심히 잘 지켰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시험이 드는 게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잘 되네 해주는 하나님.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예수님 시대까지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지쳐서 요한복음 6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따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사건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딱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보세요.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그렇게 믿었는데요, 우리도 당신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이 그렇게 공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알면 내 자녀 문제 해결돼야 돼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복음 붙잡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되면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나? 내 영적 상태가 애들 말로 삐리한가? 그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 모습을 뭐라고 하나님이 질타하시냐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복음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요,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요 밑바닥으로 쳐넣어버려요. 복음인데 왜 그래? 복음 가졌는데 왜 그래?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복음 가진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나? 그 복음 무슨 상관이에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밑바닥에 짓밟아버리면 괜찮겠는데,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요 시궁창에 집어넣어버려요. 어떻게 복음인데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데 이럴 수 있어?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죠? 지금 소발이 말하는 건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을 모르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꼴은 C 제곱, 그 공식 알죠? 저는 수학을 몰라서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원리가 있더만요. 그 정성재 그분이 설명을 하대요. 여러분 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코사인, 탄젠트, 뭐 기억나는 거 얘기 다 해보는 겁니다 지금. 수학도 못했던 사람이. 저는 공식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공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져다 줘도 저는 못 풀어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공식을 못 외워도 된대요. 설명을 하는데 되게 놀랐어요. 그게 다 풀려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믿구나. 지금 소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응답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향한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하면 채우시고, 이걸 위해 필요할 때는 제거도 하시고, 길도 여시고, 어쩔 때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응답은 뭘 이루는 겁니다. 막 열심히 했더니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어, 병이 나았어.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응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보세요.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건져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뭘 자꾸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누구다. 이걸 계속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한테 가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냅니까? 이러면 야 너는 이런 능력을 줄 거고 내가 이렇게 만들겠고 내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꾸 뭐요?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 아버지야,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10가지 재앙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와 보호받았네, 봐봐 하나님 자는 보호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왜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재앙이 떠나갔어. 해결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간증에 우리가 혹하냐니까 요렇게 해서 묵상해서 했더니 돈 벌었대, 병 나았대. 그럼 나도 요렇게 하면 되겠네. 공식이 딱 남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실망해버려요. 요 신앙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 때도 보십시오. 포로에서 해방받았다.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예레미야 31장 이후부터 보면 보라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내가 나의 말씀을 너희 속에 두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거기서도 뭐예요? 나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계속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어쩔 때는 포로로 어떨 때는 속국으로 문제로 계속 하나님은 그걸 나타내고 계시는데 다른 것에 붙잡혀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국 시대도 뭐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이 나오죠. 계시록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4절만 보면 응답으로 보이죠. 근데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너와 함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어려움, 길이 막힘에서 우리의 응답은 뭐냐니까 길을 여셨다, 해결하셨다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정말 성경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38장 42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8장 39장에는 뭘 말씀하시냐니까 나는 창조주다. 모든 이 우주 질서를 정렬할 때 너 뭘 할 수 있었냐? 내가 창조주다. 우연은 없다. 그러면서 40장 41절에 보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내가 절대 주권자고 너는 그 절대 주권자인 나의 손에 있는 내 자녀다 라고 욥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너 왜 고난을 받았는지 요래서 그래, 요거 깨달아야 돼. 말씀 안 하세요. 나야,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이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돼 있죠?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야? 라는 것들은 기억 안 하고 봐봐 욥이 고난 뒤에 갑절 복 받았잖아.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복 받을 거야. 공식이 딱 남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흘러나오는 거다. 저는 진짜 여기 아멘입니다. 근데 이 소발이 뭘 얘기하죠? 회개하면 복 받을 거야 라는 공식을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신약에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마음과 생각의 틀의 변화를 할 때 메타노이아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욥이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서는 욥이 슈브라든지 원래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도덕적 회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도덕적 회개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성경을 완전히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 회개를 포함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뭐냐면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것을 내려놓다, 내 것을 철회하다라는 말입니다. 욥이 했던 말은 뭐냐니까 욥도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말했던 그 하나님 있죠. 그것도 틀이었고 공식이었구나. 내가 요걸 내려놓습니다. 내가 요거를 철회하고 나함 철회하고 내가 하나님께 섭니다. 이 단어를 썼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회개를요 거의 대부분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거짓말 하던 것을 이제 안 한다, 이제는 안 하겠다, 이걸로 회개를 이해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건 포함입니다. 근데 이런 회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맞죠? 단지 스탑한 거예요. 그 일은 회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달라는 강구와 그 방향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중요하게 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5장에 보니까 생명의 어른의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는 은혜의 통로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볼게요. 회개는 은혜의 통로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다. 우리가 회개가 그 회복, 복을 받는 공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가지고 교황청에 반박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게 1조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모든 성도의 전생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전생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해 공식을 넘어서요 광대하심을 하나님은 계속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에 광대하십니다. 이 광대하다는 말은 원어적인 뜻은 두 배, 두 겹, 갑절 이런 뜻입니다. 원리적인 의미는 뭐예요? 무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녀 응답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바치래요.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진짜 기도했는데 우리 랩런트들 정말 기도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걸 얻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 생겨요. 어떨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번 되어서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입맛이 바뀌셨는지 양이 아니라 우리 아들 달라네? 줄 때는 언제고? 그럴 수 있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겠죠? 야 믿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언제는 응답 주시고 그 언제는 응답을 걷어가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공식.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뺏지 않는다며 공식. 근데 왜 뺏어? 그죠? 또 이렇게 얘기했죠. 야 자녀 바치라고 하는 건 다 이방들이 하는 제사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요구하십니다. 진짜 요구를 하세요. 욥의 이 우리 얘기를 하니까 욥이 믿음으로 자녀를 바쳤습니다. 아멘 하죠. 욥이 안 흔들렸을까요? 저는 흔들렸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욥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죠? 믿음 이꼴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인 언약으로 주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분명히 개인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하신다고 했어. 근데 15장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손의 언약으로 확장이 됩니다. 네 자녀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그 자손 언약으로 바뀌었다가 확장이 됩니다. 나중에는 17장이 넘어가면요, 이제는 민족 언약으로 바뀝니다. 네 자손이 아니라 네 씨에서 난 민족이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확장이 됩니다. 점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냐니까 이삭 바쳐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삭을 살린 게 응답입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게 응답이에요? 바치려고 했던 게 응답이었어요. 개인 언약에서 자손 언약으로 민족 언약으로 확장을 시키실 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바치라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언약이 확장이 되고 난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죠? 맹세는 뭐예요?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쌍방의 언약을 체결해요. 내가 네한테 맹세할게 네한테. 그러면서 이제는 뭘 말씀하시냐니까 네 씨가 원수를 이길 거고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민족의 언약이 아니라 열방의 언약으로 바뀝니다. 확장이 됩니다. 바뀌었다가 아니라 확장이 됩니다. 이 열방이 확장이 돼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넘어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언약으로 확장이 돼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처음에 개인 언약으로 잡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언약이 나중에는요, 사무엘 7장에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어떤 언약으로 바뀌죠? 열방을 넘어 왕국. 선지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국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황금어장, 여기서 넘어서 가정과 가문, 지역과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틀렸냐?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내 언약일 겁니다. 하나님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공식을 넘어. 여러분, 공식을 따지면요, 우린 죽어야 돼요. 벌 받으면 죽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언약궤가 넘어지는데 언약궤 넘어진 거 좀 잡았다고 죽었다고요. 공식이니까. 여러분, 그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 우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응답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공식을 넘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으로 펼치신 게 십자가입니다. 공식은 뭐예요? 죽어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죽이겠어. 이 공식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알고 있고 네가 이해하는 그것으로 나의 오묘함과 나의 강대함을 네가 측량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묵상 얘기했죠. 묵상이 사라지면 복음은 공식이 돼버립니다. 망대, 여정, 이종표 공식만 남습니다. 777 언약 공식만 남습니다. 20가지 전략 공식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압니까? 왜 붙잡았는데 안 됩니까? 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공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틀, 공식을 넘어 광대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고난이었던 것들이 이제 놀라움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나를 향한 계획은 광대하시며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이해와 경험에 따른 공식의 틀을 넘어 광대하신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공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이 광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회개가 문제 해결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깊게 동행하는 삶으로 변환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빚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으며 삐틀거려도 주와 더욱 함께하며 붙들림 바 되도록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는 묵상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넘어 가정과 가문, 업과 지역,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향한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공식과 법칙을 넘어 광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